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 성소가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었습니까? 당연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성소에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완전히 끝내셨죠. 그러니까 서기 31년 1월 14일 오후 3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제사장이 희생 제물인 그 어린 양을 죽이고자 칼을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땅이 진동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놀라서 칼을 떨어뜨리고 그 양이 매하면서 도망치고 그러는 와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는 그 요란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저 멀리 보이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검은 구름이 십자가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실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세상 죄를 위하여 운명하십니다. 드디어 표상이 실체를 만난 것이죠. 여러 세계를 통해서 수백 년 또 수천 년을 통해서 성소에서 또 성전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잡아왔던 그 희생 제물을 드리던 일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상이 실체와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예표하는 의식들은 폐지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는 땅의 성소일까요? 아니면 하늘 성소일까요? 당연히 하늘 성소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있죠. 아니, 하늘에도 성소가 있어? 그렇습니다. 아니, 있다면 그럼 왜 있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십자가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냥 그대로 끝났다면 그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전에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하늘 성소, 하늘 성전이 정말 실제 하는가? 여기 출애굽기 25장 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무엇대로? 식양대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양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본을 쫓아서 지으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그 5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견해가 여러분 마음에 드는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의 모양대로 짓는다. 이 첫 번째 이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상 성소의 축소 모델 또는 축척 도면 혹은 설계도 형태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설계도를 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청사진 있죠, 블루프린트, 이 설계도를 봤는데 진짜는 못 봤어요. 이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를 어떻게 지으라는 그 모델 하우스나 아니면 설계도를 봤다는 겁니다. 지상 성소의 설계도. 자, 두 번째는요, 모세에게 하늘 성소의 축소 모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번은 지상 성소의 모델 하우스를 본 거고요. 지금 요거 2번은 하늘 성소의 모델 하우스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를 축소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축소된 하늘 성소에 축소된 것은 봤지만 진짜는 못 본 것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모세에게 하늘 성소의 그 원형을 보여준 후에 그 다음에 지상 성소의 축소 모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형을 보여줬어요. 하늘에 있는 원형을. 근데 그걸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상에 있는 성소는 이렇게 지으라라고 모델하우스와 설계도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모세에게 하늘 성소 그 자체를 보여주고 그대로 지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원형을 봤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성소의 그 성소와 하늘 성소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 같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모세는 주관적인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 몇 번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아무거나 고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 성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더 크고 또 더 완전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를 보고 그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지상 성소는 하나의 표상이고 그래서 그것에 원형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성소나 또는 성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는 더 크고 더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상에 있는 성소와 똑같지는 않지만 기능은 같아요. 무엇을 하는 기능.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자, 하늘 성소에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으니까 그걸 봤죠.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봤어요. 하지만 그걸 그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 그 기능을 이 지상에 맞게끔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건축할 수 있는 아주 축소 형태, 그것은 뭐 단순히 크기만 축소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구조, 기능 이런 것들 많이 좀 축소했겠죠. 그래서 원형을 봤지만 그대로 다 따라할 수 없으니 그것의 의미를 담은 축소 형태를 보여줘서 지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더 자세히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이 첫 장막이 뭐예요? 이것은 이제 이 모세가 지었던 그 첫 장막을 말합니다. 지상성소죠.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자,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상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상성소가 있을 때는 하늘에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죠.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5절 봅시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9장 23절 24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러니까 모형이니까 하늘 성소를 말해요? 지상 성소를 말해요? 지상 성소를 말하죠. 그것들의 모형은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당연하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상 성소를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또는 참것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뭡니까? 자, 이렇게 제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빛이 비치면 제 뒤로 그림자가 생기죠? 자, 제가 없는데 제 뒤에 그림자가 생길 수 있어요? 없죠? 자, 본을 따라서 지으라 라고 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지상성소를 지었는데 모세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모세가 설계해가지고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식양대로 그 모양대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착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늘 성소 또는 하늘 성전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블라 그랬고, 또 시편 102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또 계시록 15장 5절에 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뭘 본 거예요? 지금 하늘 성전을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늘 성전을 봤는데 이 성전 안에 또 뭘 보았는가? 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뭘 봐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그러니까 지상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의 원형인 7 금촛대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여기 금단이 뭐예요? 이 금단은 성소 처체칸에 있는 이 분향단입니다. 자, 또 뭘 봤는가?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지상성소의 둘째 칸 지성소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그 언약궤를 하늘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궤가 뭐였죠? 언약궤가 십계명을 넣는 법궤를 말하죠. 자,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께서 어디서 진행하십니까? 성전에서 진행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늘 성소가 실제적인 곳이고 어떤 비유나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지상성소는 이런 것들, 짐승의 피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하늘 성소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예수님의 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지상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지상성소와 하늘 성소를 구분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늘 성소가 있고 그 하늘 성소에서 지금 대제사장의 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제사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성소 제도는 그냥 구약의 아주 오래된 유물 취급하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체계적인 과학적인 설계도입니다. 자,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기능을 보고 따라서 지은 것이거든요. 하늘 성소의 그 원리와 구원의 계획과 그 과정과 그 방법을 보고 따라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상 성소가 그러니까 무슨 건물 이렇게 지어라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뭘 보고 했다고요? 하늘에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죄를 용서하며 또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늘로 이끌어 가실지 구원의 과정, 또 그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늘에서 보여줬는데 그것을 보고 따라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하셨는데 그건 이 성소 제대로 따지면 어디에서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뜰에서의 역할을 하셨죠. 번제단에서 제물로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는 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래서 번제단이 뜰에 있죠. 성소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뜰에 있단 말이에요, 번제단이. 근데 십자가가 번제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뜰에서의 역할을 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어디로 가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뜰 다음에는 성소의 첫째 칸과 그리고 둘째 칸인 그 지성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승천하셔가지고 십자가에 거기서 또 돌아가시는 게 아니죠. 그걸 계속 이제 적용하시는 거죠. 이 성소의 첫째 칸과 둘째 칸은 뜰에서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이 지금도 그냥 2000년 전에 다 끝나버렸어.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서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인간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 것이 지상 성소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를 보고 따라서 만든 게 아니라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를 따라 만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성소 얘기하면 마치 지상에 이제 뜰이 있었고 성소 첫째 칸, 둘째 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것은 지상에 있는 것을 뭐 예수님께서 따라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십자가로 다 끝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지상 성소에 그걸 따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를 따라 만든 게 아니라 지상 성소 자체가 하늘 성소를 따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뜰에서의 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셨고 그러면 원래 원형대로 이제 성소의 첫째 칸과 둘째 칸의 사역이 기존 이 원형대로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지상 성소는 그걸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 됐는데 사실 달려 돌아가시면 됐죠. 그런데 왜 하늘 성소가 필요하냐? 그렇게 물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구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또 복잡하게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시고 뭐 거기서 또 무슨 지성소로 들어간다 하고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 다 이뤘는데. 예.
이렇게 오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무엇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다고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성소는 뭐다? 구원의 과학이고 복음의 과학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뭐 양을 잡는 일은 없겠지만 그 성소 제도의 의미가 알려주는 것들은 우리 신앙에 아주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복음의 과학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핵심 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올바로 믿어야 하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만 강조해서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성소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뜰 있고 성소가 있고 또 이제 이 지성소가 있잖아요. 뜰에서는 대속적 희생을 나타내고 성소 첫째 칸에서는 제사장의 중보 사역, 그리고 성소 둘째 칸에서는 마지막 심판을 이제 단계별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사역의 세 단계 중에서 이제 성소가 보여주는 첫 번째가 바로 대속적인 희생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성소의 모든 희생 제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표상했거든요. 자, 근데 이 희생 제사들은 또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성소 사역의 세 단계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 대속적 희생을 보고 있는데, 이 대속적 희생, 그 희생 제사들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선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반역이기 때문에 그 죄를 결코 등한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희생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담고 있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이 화목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가진 이 대속적 희생에서 세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 속죄하게 한 죽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속주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당신이 받아야 할 대우를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분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으신, 정말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를 받으신 이유는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대속적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감정적으로 막 흥분하는 거 말고, 정말 말씀으로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 앞에 정말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경험.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정말 주님만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는 그 사랑의 경험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속적 희생의 세 가지 의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이 세 가지인데, 이 지상 성소에서의 그 희생 제사들은 굉장히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죽으심으로 그 반복되는 희생 제사를 다 그치시고 골고다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은 충분히 지불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소의 이 그리스도의 그 사역 세 단계 중에서 첫 번째는 대속적 희생이었죠. 그런데 그 대속적 희생으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성소의 이 두 번째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사장의 중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희생 제사가 그냥 죄를 다 속죄했다면 왜 제사장이 필요했겠습니까? 또 왜 성소 첫째 칸과 둘째 칸이 필요했겠어요? 그냥 성소라는 것을 뜰만 두고 양 잡아와서 거기서 죽이고 용서받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희생 제사만 있고 대속적 그걸로 하면 다 끝나는데, 근데 성소가 뭐 뜰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왜 아니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희생 제사가 죄를 다 속하고 끝내버렸다면 왜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의 직무가 필요하냐고요. 왜 성소 첫째 칸과 둘째 칸이 필요하냐고요. 뜰에서 그 사역으로 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죄인들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희생 제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제사장은 하늘 성소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킨 것처럼 제사장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중보는 신자 개인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실현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 성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 봉사를 하시는 아주 위대한 지휘 본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그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회개한 죄인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진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성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영적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적용됨으로써
그는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뜰과 성소 첫째 칸의 경험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소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역의 세 번째 단계는 성소 둘째 칸,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인데요. 대속죄에 일어나는 이 심판 사역은 세 가지의 심판을 포함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의인들을 구분하시는 재림전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심판이 있어요? 재림 이후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천년기 심판, 천년왕국 있죠?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천년기 끝에 유황불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집행 심판입니다. 여기 보니까 심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심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황불을 내리는 그냥 그 최종적인 정말 집행 심판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깊은 말씀과 이해와 복음들을 잘 혼돈하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심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로 말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냥 뒤죽박죽 많은 오해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분명해도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쉽게 또 풀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해요. 그 다음에 형을 선고하죠. 형을 선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집행합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했다고 그 자리에서 사형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상 법도 이런 과정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조사하고 또 심리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너는 죄인하고 바로 딱 집행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심판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재림전 심판, 그러니까 조사하고 심리하는 그런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그 내용은 무슨 내용,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에게 각 사람에게 줄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심판이니까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을 다루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지상성소에서 이게 언제 있었냐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언제요? 1년에 단 하루, 그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아주 국한된 봉사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늘성소에서 현재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면 대속죄일 사역입니다. 자, 그게 뭔가? 그게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의인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참된 신자들의 믿음이 온 우주 앞에서 지금 증명되고 밝혀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성소를 정결케 할 때,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봉사에서 그 지상성소를 정결케 할 때 두 염소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 드릴 제물이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져간 대제사장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의 뚜껑인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죠. 거기에 직접 피를 뿌립니다. 자, 이 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불하셔야 했던 그 무한한 값을 표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자신과 우리를 화목시키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를 정말 끝까지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피를 또 어디에 뿌려요? 분향단과 또 번제단에도 뿌립니다. 자, 지금 누구 피를요?
대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해서 잡은 그 염소의 피를 지금 뿌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지상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 왜 그런데 분향단과 번제단에 뿌리는가? 죄인들이 고백한 죄가 그쪽으로 전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았는데 이 염소에다가는 죄인이 죄를 고백합니까? 아니요. 죄 안수해서 죄를 고백받은 그 피가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의 피를 지금 뿌림으로 고백했던 죄들을 다 정결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은 물론이고 성소를 위한 속죄를 이루고 그리고 백성과 성소 이 장막 이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소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역의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요. 이 심판은 세 가지 심판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심판이요?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년기 심판, 백보자 심판인데요. 자,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천년기 심판을 상징하는 예식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염소, 아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었죠. 근데 이때 살아있는 염소가 있어. 이 대속죄일에 그건 어떤 염소였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였어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죄들을 다 옮겼어요. 그러니까 죄의 장본인, 죄의 창시자, 죄의 선동자인 누구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는 이렇게 이제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진영에서 쫓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성소에서 이 아사셀의 광야 추방은 바로 이 계시록 20장에 언급된 사탄의 1000년 동안의 그 감금을 표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1000년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이제 하늘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왕노릇이 무슨 왕노릇하는데 신하 거느리고 뭐 이리 와봐라 뭐 이런 왕노릇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왕이 무슨 권세가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죠.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이 구원받은 의인들이 악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들이 왜 하늘에 오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또 의로우시고 정말 그들에게 얼만큼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끝까지 거절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 시간에, 이 천년기 시간에 살펴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까 한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그냥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그냥 잘하셨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십자가를 거절하고 자기의 길로 가게 됐는지를 우리가 그때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심을 그 하나님의 처사를 깨닫게 되므로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알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천년기 심판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또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셨고 인간들이 끝까지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알게 되므로 모든 의문이 풀리는 그런 심판의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심판이 이제 심리죠. 악인들을 위한 심리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의인들을 위한 심리는 언제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누굴 데려가시죠? 의인들을 데려가죠. 그러면 의인들을 데려가야 되니까 의인들을 위한 심리는 언제 하셔요? 당연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이죠. 그러면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위한 조사 심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셨어요. 이제 구원받아 의인들이 하늘에 갔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악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시려면, 자, 의인들도 심판을 받았어요. 어떤 심판을 받았냐면 그 심판의 결과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하늘로 승천하는, 부활했거나 아니면 살아서 승천하는, 그게 우리가 심판의 이 집행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 집행으로 너는 무죄, 너는 뭐 몇 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을 선고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선언을 이제 이 조사심리 이후에 우리가 선언을 받고 하늘 갔고, 마지막에 악인들을 집행하려면 이제 악인들도 이 불로 심판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악인들에 대한 또 조사 심리가 있어야 돼요. 그건 언제 한다?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셔서 천년기 동안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아마 강의할 때, 계시록 20장을 다룰 때 이 천년기 심판에 대해서 또 그때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집행 심판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소멸하고 지구를 정결케 하는 최종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 집행 심판,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조사 심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의인들을 위한 조사 심리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합당하고 당연한 얘기입니까? 왜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싫어하는지 참 답답해요. 자, 계속 봅시다. 여러분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또 모든 죄인들이 완전히 소멸돼서 우주에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는 완전히 깨끗해지고 우주 어느 곳에도 죄와 죄인은 존재하지 않고 또 죄와 죄된 모든 것을 영원히 도말하고 우주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조화롭게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뜰에서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구속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성소 첫째 칸의 사역과 그리고 둘째 칸 지성소의 사역을 하시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 지상 성소는 인류의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대속죄일의 지성소 사역은 죄의 완전한 처리를 취급하는 그 심판 과정을 예표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소의 이런 그 과정을 그냥 다 패스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 다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가지고 가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자복한 다음에 양을 죽이죠. 그럼 양이 피를 흘려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이게 흘려진 피입니다. 이 피가 흘려진 피예요. 자, 이게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기억해서 흘려진 피.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과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물론 죄인은 자기 죄를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 할 일은 양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일은 이제 없겠구나 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집에 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흘려진 양의 피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가? 제사장의 봉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가? 레위기 4장 6절과 7절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갔어요.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서 휘장 앞에 몇 번 뿌려요? 7번 뿌리거나 또는 어떻게 했어요? 향단 뿔에 발랐어요. 자, 만약에 이 성소 안으로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것은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번제단 뿔에만 발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의 고기를 조금 먹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피가 들어가서 뿌려지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먹고 성소로 들어가거나 어쨌든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와 형벌이 이제 어디로 옮겨졌어요? 성소로. 성소 안에 뿌렸기 때문에 흘려진 피가 성소 안으로 옮겨졌어요. 또는 제사장에게 옮겨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이 죽었다. 양을 죽였어. 피가 흘렸어. 그래서 다 끝났다가 아니고, 그래서 양이 죽었기 때문에 효력을 다 발휘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양의 피가 휘장에 뿌려지거나 또는 성소에 있는 향단 또는 번제단 뿔에 발라지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그 고기를 한 점 먹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양을 죽이기만 해서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물론 양이 죽을 때 그 죄인의 죄값은 마련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안 내면 소용없는 거예요. 금고에 쌓아놓고 있는데 금고 안 열고 쫄쫄 굶어 죽으면 그 돈이 자기를 살립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돈을 써야 되죠.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인천대교를 건너가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만 원씩 통행세를 내야 된다. 그런다고 해봐요. 그런데 어떤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 다리를 지나고 나서 이제 영수증을 가지고 나한테 오면 돈을 지급해 주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자,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니까 그냥 나한테 굳이 올 필요도 없습니다. 영수증 찍어서 그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바로 계좌 입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야, 저거 믿어야 해? 저거 무슨 꼼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뭐 영수증 가지고 가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시도를 안 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괜히 이거 스팸 해가지고 나 스팸에 뭐 무슨 문제 보이스피싱 걸리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이제 아예 아마 거절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생각이 많아. 그래서 아니 왜 저 다리를 건넜는데 10만 원을 다 준다고 했을까? 저 다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 다리에 언젠가는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 다리를 이용 안 하고 다른 길로 이제 영종대교로 이제 돌아간다는 사람. 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믿고 가서 영수증을 내니까 진짜 돈을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여러분은 어떤 부류세요? 예. 가서 돈 타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예 사기야 하고 뭐 무시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아무튼 돈이 어떤 경우에 효력을 발휘했어요? 믿고 가가지고 돈을 탔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미 돈을 다 내놨어요. 어떤 기금에, 어떤 금고에, 이제 어떤 은행을 통해서 다 내놨어요. 그 은행만 가기만 하면 돼. 부자한테 올 필요도 없어. 그냥 스마트폰으로 영수증만 보내면 돼. 그런데 그것을 믿고 가서 받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이미 돈은 다 내놨어요. 다 내놨는데 자기가 그거를 안 믿고 안 받으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정말 인류 시작부터 세상 종말 때까지 모든 인간의, 정말 인류의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값이 이미 다 지불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만? 믿는 자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모두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피가 흘려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돼야 해요?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진 것과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 그대로가 아니라 그 피가 뿌려지고 발라져야 합니다. 흘려진 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뿌려지고 발라져야 해요. 여러분, 성소 뜰에서 짐승을 잡았어요. 그 피를 담아가지고 그냥 그 피를 땅에다 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양을 잡았어도 그 피가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양 잡았는데요? 예수님, 이 양에게 안수하고 내가 직접 잡았어요. 피도 다 흘렸어요. 근데 그 피 흘린 피를 그냥 성소 뜰에다가 다 바닥에 쏟으면 속죄를 못 받아요. 그 피가 죄인을 의롭게 못해요. 효력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단순히 흘려진 피가 아니라 뿌려진 피, 발라진 피가 효력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과학인 거예요. 구원의 과학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가 왜 필요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필요해 그런 게? 우리는 그냥 흘려진 피만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십자가만 다 완성됐어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죄를 버리고 정결해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구원받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피를 흘린 피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피가 구속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재물 대신 그리스도의 피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그 봉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흘려진 피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피를 뿌리고 바르는 일이 있어야 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정말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제사장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정결케 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 씻음 받을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 영원한 속죄가 되었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만 있죠.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자 봐라, 단번에 들어갔지 않느냐 성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무슨 또 뭐 하늘에서 성소 봉사가 있고 뭐 지성소 봉사가 있고. 여러분, 성경을 오해한 것이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에는 단번에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9장에만. 모두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요, 예수님의 그 희생은 단 한 번, 그걸로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상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피로 들어갔잖아요. 요한을 위한 염소를 잡아가지고 해마다 다른 피로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단번에라는 이것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파팍스거든요. 이 에파팍스는 십자가의 희생을 한 번으로 충분하다, 한 번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짐승은 어땠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죽였어요. 지을 때마다 또 죽이고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반복적으로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대속죄를 요하를 위한 염소도 그 해만 죽였나요? 내년에 죽였죠. 내후년에 죽였죠. 1년에 한 번씩 맨날 또 죽였어요. 그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이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런 뜻이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소가 다 폐지돼 버렸어. 이제 그래서 하늘 성소, 지 성소 그런 거 없어.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건 이제 성소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 기능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어떻게 휘장 너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그림자고 모형이라면 이 지상 성소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 성소는 크게 두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가 있습니다. 성막들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성소 첫째 칸까지의 봉사가 있어요. 이것을 무슨 봉사? 매일의 봉사.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바칩니다. 아침에 하나 바치고 저녁에 하나 바치고 이것을 상번제라고 해요. 죄인들의 그 죄와 상관없이. 그리고 뜰에 이제 그 번제단이 있는데 그 뜰에 번제단이 불이 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뜰을 지나서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옵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이 등대도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향이 꺼지면 안 됩니다. 떡도 1년 내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떡이 1년 내내 있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 곰팡이 피고 썩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언제?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매일의 봉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매년의 봉사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성소 봉사죠. 이것은 대속죄일에 진행되는 봉사예요. 자, 이렇게 이 땅에서 지상성소의 봉사가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 이렇게 두 국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도 그러면 두 국면으로 진행이 되겠지요. 자, 레위기 23장 27절과 29절에 보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며. 자, 이게 지금 이제 이 지성소 봉사라는 대속죄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잡은 양의 피를 제사장이 성소 휘장에 뿌리거나 번제단 뿔에 발랐어요. 자, 그렇게 상징적으로 내가 지은 죄가 성소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성소가 죄로 부정해졌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성소 자체를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1년 동안 있었던 일이 모두 허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대속죄일에 참여해서 그가 1년 동안 성소로 옮겨놓은 그 죄가 도말되는 일에 참여해야만이
지금까지의 속죄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에는 이 정결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데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건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두 번째 칸인 지성소에 계시고 대속죄를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는 재림 전에 하시는 심판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대속죄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봉사를 마치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소의 모든 봉사, 이 모든 봉사가 곧 마쳐지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더 이상의 은혜의 시간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짓는 엄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죄를 버리고 정결케 하며 하나님과 화목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는 은혜다. 그래서 성소도 은혜로만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왜 꼭 은혜로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왜 심판이 나오고 그러느냐. 그것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은혜만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형벌이 없습니까? 물론 죄인에게는 은혜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형벌입니다. 거기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너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하겠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아들인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선언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거기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자비와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집행할 때 은혜만 있으면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공의만 있으면 무정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용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의만 있는 것도 아닌 은혜와 정의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뭘 붙잡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심판을 덮으려고 해도 그렇게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상성소에서 번제단인 그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죠? 거긴 거듭남과 죄 씻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한 생활에 대한 분명한 요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뜰에서 흘려진 피가 성소 안에서 뿌려짐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용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엄숙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일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뿌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나 개인에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사람이 짓지 아니한 참 장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소 첫째 칸의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는 둘째 칸의 지성소 사역, 대속죄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늘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그 당신의 속죄의 희생의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늘 성소로 돌리고 거기에서 죄인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협력해서 죄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고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적용하시고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애쓰고 계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심판의 때이오니 우리가 죄를 정결케 하고 완전히 씻어내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의인의 부활에, 그 의인의 승천에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우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